오래전에 부목사 때 요때쯤 신방을 했던 일이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아주 추운 날 첫 번째 신방을 하는 집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아파트인데 신방 가는 집이 5층이었습니다. 그 현관 입구부터 누가 물청소를 해서 얼어버렸어요. 미끄러요. 1층을 올라가고 2층 내내 그래요. 물이 흘러나온 집 범인이 보니까 제가 신방해야 될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부부셨는데 그 아들분이 아마 그때 제 나이쯤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인 집사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물청소를 한 겁니다. 5층부터 1층까지 물청소를 그 추운 겨울 아침에 하신 겁니다. 왜요? 오늘 주의 종 우리 집에 신방 오신다고. 아이고 너무 황송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황송해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누가 우리 집에 아주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이제 청소를 합니다. 대청소합니다. 전에 어떤 남편분이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뭔 일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 집사람이 좀 집안 대청소를 한번 좀 하게요. 예수님이 대청소하신 일입니다. 성전 대청소하신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뭔 상관이 있을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십니다. 6월절 절기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가십니다. 율법대로 6월절 절기를 지키시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저렇게 이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교절 다른 이름도 성경에 있죠. 뭡니까? 무교절 같은 기간에 지키는 절기가 6월절. 또 77절과 같은 절기는 6월절 다음에 77, 49 더하기 1,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이제 절기예요. 또 하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런 세 가지 절기. 요게 이제 율법에 나오는 3대 절기입니다.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이 절기 기간에는 와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6월절 율법을 지키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시는 것들이 나와요. 율법의 정신 이렇게 최소한 요만큼 지켜라. 십계명도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은 최대한으로 이만큼 지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산상수훈에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뭐 이렇게 구약이 뭐 무슨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성경에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3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다 잘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다 지키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렇게 모르시더라도 요거 한 가지만 잘하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요. 뭐 하는 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런데 저기에 보면은 어떤 사랑의 하한선, 소극적인 측면을 말씀하세요. 사랑은 뭐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 악을 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손해 끼치지 아니하고 민폐 끼치지 아니하고 뭘 그 사람에게 무슨 어려움 해를 이런 것도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웃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 먹는 사람,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불편 끼치지 아니하고, 민폐 끼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뭐라? 사랑이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는 거죠. 베풀고 나누고 무슨 섬기고 선을 행하고 이런 건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감당하면 이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십자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이제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가셨는데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6월절 때는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 상주 인구가 한 5, 6만 되었었는데 100만에서 200만까지 이렇게 늘어났었다고 그럽니다.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유독 눈에 거슬리는 사람, 예수님 뚜껑이 확 열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절기를 지키러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소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양 끌고 올 수가 없어요. 또 이 절기를 지키러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오는데 이걸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성전 뜰에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소를 제물로 드릴 사람, 양을 제물로 드릴 사람, 비둘기로 제물로 드릴 사람을 요것을 준비했다가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성전세 반세겔, 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도 베드로와 함께 그 반세겔 성전세를 내면서 율법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막 이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외국 돈을 쓰다가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돈으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바꿀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환전해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예배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면서 이제 분노하셨을까? 막 분노도 보통 분노하신 게 아니라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휘둘러서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저렇게 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몰아내 쫓아내 버리십니다. 또 어떻게 하십니까? 돈 바꾸는 사람 돈통 다 쏟아버리시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셔서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생업으로 그 일을 이제 하는데 여기서밖에 이제 이 재물을 매매 살 수 있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요새로 말하면 뭐예요? 독점을 하도록 이제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폭리를 취한 거예요. 여기밖에는 다른 데서 매매하는 건 제물로 제사장이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폭리를 취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 보시니까 요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뭐 하지 말라? 미리 넘기지 마시고 앞에 그냥 남기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게 적절한 어떤 이윤을 취해서 했으면 그게 그들의 생업이니까 그걸 예수님 뭐라고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아주 폭리를 취하고 제사장들은 뒷돈을 받아 챙기고
이런 일이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많이 일어났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21장 똑같은 유월절은 아니지만은 그때는요 훨씬 더 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칼만 안 들었지, 총만 안 들었지,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예배를 빙자해 가지고 너희가 지금 강도짓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 그걸 보시면서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뚜껑이 확 열리셔가지고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러죠. 이렇게 막 강도 무슨 위협해가지고 빼앗는 것만 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는 이거는 용납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너희가 강도짓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 지금 강도짓 하고 있다 이러시면 이거 큰일인 거니까. 암만 뭐가 생기는 것이 많아도 성경에는 예수님 분노하신 장면들이 이거 말고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욕도 잘하세요. 아니 자주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죠.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한국식으로 말하면 막 시옷 막 쌍시옷 4개쯤 붙여가지고 하는 욕이에요. 막 기억 이거 쌍기억 말고 막 이거 막 한 4개 5개쯤 붙여가지고 하는 욕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욕을 퍼부으셨다고요. 야 이 무슨 새끼들아 막 이러신 거죠. 이제 성경에는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은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한번 읽어보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을 낼 수 있는데 죄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분 내면 죄 짓는 말을 하기 쉬운 것 같아요. 또 분을 오래 품으면은 저 말씀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마귀에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말. 분을 오래 품으면 마귀가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요. 아시죠?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본 겁니까? 하여튼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아닌 척 하신데도 안 해본 분 여기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저것도 같은 말이잖아요. 성내기는 어떻게 하라? 부는 더디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하셨네. 이런 분노를 그냥 이제 화낸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의로운 분노라, 거룩한 분노라.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빙자해서 강도짓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요 못 견디신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의로운 분노다, 거룩한 분노다 이거 참은 너무 주관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노해야 될 의로운 분노다, 의분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분노해야죠. 그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죠. 그때 못 본 채 외면하고 있으면 안 되죠. 분노하셨은 예수님께서 그 더럽혀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성전을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라고 예수님 생각하셨어요. 이것을 싹 다 제거해 버립니다. 청소해 버리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6월절 절기 때 누룩을 제거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뭐죠? 구별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은 6월절 되어지면 집을 싹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기에 그런 뭐 이렇게 무슨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무슨 책이 됐든 뭐 그림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싹 뒤져가지고 다 찾아내가지고 뭐 태워버리든지 버리든지 이런 걸 지금도 한대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6월절 되어지면 집에 있는 거 이게 뭔가 구별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걸 예수님께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왔더니
이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을 더럽히는, 성전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청소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예수님만 그러셨을까?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저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저 말씀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간절하니까 저런 이제 그런 분노도 이제 하신 것이고 그런 행동도 하신 것이죠. 그러죠. 남한테 뭐라고 그러면은 뭐 나하고 뭔 상관 있어. 그런데 누가 내 가족을 막 건드려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화가 올라와요. 그리고 화만 내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뭔 말을 하든지 뭔 행동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그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도 하고, 뭔가 치워버릴 때는 확 치워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뭐가 성전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보고 있던 사람들이 따집니다. 네가 무언데 이런 짓을 하느냐고 저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냥 말하자면 네가 무언데 이런 일을 하느냐? 다른 사람 하는데 네가 이렇게 하는, 네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걸 이제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문서답 같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뭔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기 뒤에 22절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22절에 저렇게 적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다 이해 못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문했냐면 20절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 당시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인데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 왕으로 임명받은 헤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너무 싫어하잖아요. 요새 말로 하면 아주 극혐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46년 동안.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벽돌 하루에 한 장씩 올리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 치운 다음에 또 한 장씩 올리고 뭐 이런 거 하면서 한 46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쇼를 한 거예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은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성전은 그건데 뭔 성전을 막 헐고 막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겁니다. 이제 성전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성전은 처음부터 성전이 아니고 본래 처음 이름은 뭐였습니까? 성막. 막은 텐트라 소리예요. 그런데 앞에 성자가 붙었어요. 성자가 붙은 거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성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막이 아니라 거룩한 천막, 그래서 성자를 붙여서 성막. 요새는 뭐 그런 말도 잘 안 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예전에 성구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파는 가게를 성구사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저도 안 입고 뭐 찬양팀도 안 입지만은 예전에는 뭐 다 가운들 입었어요. 이런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성의 그랬어요. 목사는 성직자.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앞에 성자가 붙어서 성도.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 거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거인 무언가예요. 거기다 성자를 붙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때는 다 백성들이 광야 생활, 텐트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도 텐트 생활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이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다 짓고 그 성막을 이렇게 이제 완공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은 뭐예요? 회막은 만남의 집이란 뜻이에요.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저걸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를 하신 겁니다. 그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셨고, 그 집을, 하나님의 집을 다 지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이사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내가 내 집에 들어온다. 이걸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더 쓰는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처음 성전은 다윗이 평생 준비해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첫 성전을 지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냥 텐트였을 때는 솔로몬 성전은 내부는 거의 다 금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평생 준비해서 그렇게 성전을 이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세요. 이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저렇게 막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확 티를 내신 겁니다. 두 번째 성전은, 그런데 저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지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성전을 우습게 여기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져 버리게 하신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던 이런 기록은 이제 딱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전, 이건 두 번째 성전을 보수하는 이런 것일 텐데,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도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성전도 다 부셔버립니다. 예수님도 그거 말씀하셨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될 거라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성지순례 안 갑니까? 누가 그런다고 그러는데 안 가봤어요.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성도들이 함께 성지순례도 가고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부목사 때 한번 이제 교회에서 보내줘서 가봤었는데, 거기 가면은 성전 무너진 성전 벽 중에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이렇게 가서 검색해 보시면 이제 나올 겁니다. 거기 가면은 그냥 일반 복장을 한 유대인들이든 정통파 이렇게 유대인들 막 이렇게 있어요. 막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세도 특별해요. 계속 몸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합니다. 안 졸려고 그러는지 성경 읽을 때도 계속 이러면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진짜 통곡하는 사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 벽 앞에 많아요. 우리는 뒤에서 구경하고 사진 찍는데 자기들은 심각하게 2000년 동안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송스러운 거지. 준비는 다 했는데 원래 그 성전이 있던 자리는 유대인들이 뺏겼어요.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거기는 회복이 안 됐어요. 거기는 뭐예요? 지금 이슬람 무슬림들의 모스크가 황금돔 있는 거 막 이렇게 있어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남은 그 흔적 거기 앞에서 지금도 이제 울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그 성전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새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새 성전이 뭐냐면은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성전된 뭐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성전을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성전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려고 집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에요. 제물을 드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모형이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전이든 제물이든 제사장이든 모형이다 혹은 그림자다. 이건 한시적인 거예요. 언제까지? 모형은 원형이 나타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오셔서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고. 직접 사람이 되시는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런데 이제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제 미리 말씀하신 건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던 소리죠.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다 똑같이 만나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요 이렇게 어떤 구별, 차별, 하여튼 이게 제한이 있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는데 저게 이제 성전 이렇게 뭐 평면도 뭐 이런 겁니다. 제일 안쪽에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하자면 하나님 방에서 하나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방이 뭐냐면 성전에서 지성소예요. 네, 이건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보이십니까? 네, 제 얼굴은 본래도 까마니까 그러나 상관없고 여기 좀 보이면 좋겠어요. 지성소예요. 여기는 하나님 방에, 말하자면 하나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고 누구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렇게 좀 밖으로 나오면은 그 휘장이 있어요. 그 밖에가 성소예요.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거기서 예배하면서. 거기 이제 성전 요 성소 밖으로 나오면 뜰이 있어요. 요걸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물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레위인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은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가요. 또 울타리가 또 있어요. 그 밖에가 뭐냐면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경고문이 있었대요. 이방인들이 이 뜰 안으로 들어오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일에 어쨌든 이런 이제 구약의 성전은 이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성전인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언제든지 차별 없이 만나세요. 유대인들도 만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만 만나시지 않고 사람들이 막 기피하는 기피 대상, 요새로 아주 왕따시켰던 세리와 창기들, 예수님은 그들하고도 언제든지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을 사람들이 붙인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니까 그들도요 누구도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려고 만나셨어요. 이방인들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의 다는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차별 없이 제한 없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만약 구약 시대에 살았다 그런다면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이제 다행스러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지금 성전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은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대답이 곤란하면 안 되는데. 있죠,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아니요. 가끔 교회들이 성전 건축한다고 그럽니다. 예배당 건물이 성전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전 건축 뭐 그렇게 표현해도 뭐 잘못됐다고 할 건 아니지만은 좀 정확히 말하자면은 예배당 건축을 하는 거예요. 교회당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뭐냐? 성전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이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이세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을요, 좀 우리가 더 쓰는 말로 하면 성령님이 그는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요 너희 속에 사실 것이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 우리 몸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가운데 계신 분이시라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우리 속에 마음, 몸, 인격 같은 거 뭐라고 표현하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 몸, 하나님이 계시는 인격,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전이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사신다고. 이게 이제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사세요. 이걸 의식해야죠.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며느리 보신 분들 중에 이제 아들이 따로 살고 있어요. 아들 집에 갔어요. 그런데 아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며느님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아니 그런다면 집에 들어왔는데 본체를 안 해요. 지는 밥 먹는데 밥 먹으라 소리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에이 뭐 그러면 어때 뭐 이럴 분 계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전에 어떤 분이요, 아들이 저 시골에 살고 있는 아버지를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한국 겨우 혼자 나이 많은데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아들 집으로 이사를 했대요. 근데 딱 열흘 살고 가면서 편지를 남겼대요. 아들아, 6호는 집으로 내려간다. 그럼 뭐라고 썼냐면 너희 집에 와서 봤더니 너희 집에 1호는 내 아내더라. 2호는 너희 집 애들이더라. 3호는 너더라. 4호는 네 집 개더라. 5호는 너희 집에 있는 파출부더라. 왜냐하면 네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애들은 밥 먹었어요? 남편은 밥 먹고 온대요? 강아지 밥 먹였어요? 그 다음에 아줌마는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더래요. 그러니까 이 집의 1호는 며느리고 2호는 손자고 3호는 아들이고 4호는 그 집의 강아지고 5호는 그 집 파출부고 시아버지는 6호구나. 그래서 아들아 2호야 나는 간다 6호가 이렇게 해놓고 가셨대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지.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우리가 성전인데 성령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깜빡했네. 내가 성전인 것을 깜빡했네. 내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그러고 살았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심각한 일이긴 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성전이다. 진지하게 크게, 나는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까먹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이걸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시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 저 건물은 성도들을 저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져서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뭐라고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성도 개인도 성전이에요. 그 성도들이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성전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성전, 그런 점에서 건물이 성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데, 그걸 조금 이렇게 줄이면 교회 안에도 여러 소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이제 목장들 뭐 이렇게 소그룹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도 성도들이, 성전인 성도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이뤘으니까 그것도 뭐예요? 성전이지. 각 목장은 다 성전이에요. 집으로 가면은 부부가 신앙생활을, 자녀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 성전인 성도예요. 그 성도가 지금 여기 함께 있어요. 그러면 가정도, 우리 가정도 뭐겠어요? 성전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개인도 성전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도 성전이고,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도 성전이고, 또 교회 공동체도 성전이고, 그분들이 가서 일하는 직장이나 사업장도 거기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성전이에요. 이거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싫어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분노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깨끗한 성전이 되기를 사모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라고, 그 뜻을 붙잡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그렇게 삼아서 살아가라고.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이제 제자 훈련 받을 때 어떤 집사님이, 그분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데 꽤 큰 이렇게 지금 이제 건축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큰 규모의. 근데 그 이제 기공식을 할 때 거기 이제 뭐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 뭐 업자들, 뭐 많은 사람들이 고사 지내자고 그랬대요. 돼지머리 해놓고 이거 이제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돼야 되고 뭐 또 어려움 없이 진행돼야 되고 그러니까 고사 지내자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걸 이제 책임자이시니까 난 기독교인이다, 나 안 한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도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안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게 큰 공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출근을 하세요. 저 천안까지 출퇴근을 하시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그분께 뒤통수라도 보이면은 저도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왜? 그분이 그렇게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난 이렇게 한다 선포해놓고 하니까 그분은 거기서 성전 노릇을 하시는 거죠. 성전으로서 사장님으로 지금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성막 지으실 때 임재하셨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 지으실 때 임재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의 삶의 자리에 임재해 주십시오. 지난 주간에 이제 또 한 분이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회사에서 뭐 밥 먹을 때든 회식할 때든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사장님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안 하면서 그 회사가 이제 어떤 요새 어려우니까 어려운 상황 겪을 때 이분이 이제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잘 하셔서 회사가 어려움을 딛고 이제 일어서게 되는 상황이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사로 승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구박하던 그 사장님이 보니까 이 회사 살린 사람은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승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티 팍팍 내면서 그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성실하게 책임 있게 뭐 기도하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성전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다. 성전으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성전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기도하신 대로 단기 선교 가는데 그 단기 선교 가는 거기 보니까 1월 달에 그 설명절 때 어느 의료 선교에서 뭐 한 20여 명이 하고 갔더라고요. 의사분들이니까 돈 많으면은 해외여행 어디 뭐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 찾아가든지 좋은 호텔 가서 지낼 수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와서 시간을 성전으로서 시간을 쓰고 성전으로서 자기들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가는 사람들, 어이고 어쨌든요 비용이 이제 들으니까 좀 이렇게 좀 덜 들여서 가려고 막 비행기 2번씩 3번씩 갈아타면서 이제 갑니다. 다른 데 여행 가면 좋잖아. 맛있는 거 볼거리 많은데 이런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편히 쉬고 오면은 좋을 텐데 하여튼요 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도이면서 성전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고 예쁜 것으로 채우고 향기 나는 것으로 채우고 이러면 이게 이제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시지는 않으십니다. 성전이라도 무너뜨리시기도 하셨어요. 왜? 성전을 더럽히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은 그에게 봐라 내가 여기 지금 너하고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팍 내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 뭔가를 개입하시고 뭔가를 일을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 입으로 하여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공을 들이셨는지 몰라요.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게 참 설명도 다 안 되는 생각을 해도 다 안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사모하시고 그런 은혜를 구하시고 또 고칠 것 고치고 버릴 것 버리고 새롭게 할 것 새롭게 하는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성전인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쁘게 임재하셔서 내가 지금 너하고 함께 있다고 내가 지금 너하고 함께 있다는 표시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거룩한 성전인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